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식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3장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9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방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예루살렘 성벽의 서북쪽을 이제 건축하고 중수하는 과정 가운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장색 할례의 아들 우시엘 등이 그리고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그 이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성벽을 재건하였는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이잖아요,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하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뭐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지방은 이 예루살렘 내가 아니라 예루살렘 외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외곽 지역의 절반을 후르의 아들 이 르바야가 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나머지 절반은요. 12절에 보면 살룸과 그의 딸들이 이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즘 보면 지방 분권들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느헤미야는 뭐예요?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고요. 또 르바야와 살룸은요. 각 시장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땅의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느헤미야지만 느헤미야를 도와서 또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그 지역, 그 외곽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후르였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후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요,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아카디아 종족의 이름인데 그 당시 느헤미야가 섬겼던 그 바사 페르시아 지역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이 후르의 아들 르바야는요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너희가 힘이 있으니까 이 지역을 다스려 이렇게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이죠? 느헤미야와 함께 바사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파송되어 나온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느헤미야를 향한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내 고향으로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허락만 해준 것이 아니라 또 산림 감독 아삽을 통하여서 필요한 물자를 대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띄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관리들, 공무원들을 함께 보내서 파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1차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러 왔지만 이 왕은요, 느헤미야를 단순히 성벽 재건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그를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으며 세금을 거두는 것들, 그 땅을 다스리는 것들, 그 일들도 감당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사역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예루살렘 지역에는요, 뭐 쓸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 자신의 이 왕국 중에서 그 공무원 중에서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죠?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에 의해서 느헤미야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보내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 왕이요 느헤미야를 또 사랑하고 또 느헤미야를 아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무엇만을 구했죠? 내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럴 때 왕은요 그 성벽의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이 동역자들을 일꾼들을 느헤미야와 함께 파송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후르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능히 더하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봤던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내가 구하는 건 딱 그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할 때 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호르가 뭐한 거죠?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부르는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거예요. 그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왕에 의해서 느헤미야를 도라고 그 예루살렘에 와 있던 파견대에 와 있던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요, 성벽을 지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내 조국도 아니고요, 자신의 임무도 아니고, 자신은 그냥 와가지고 느헤미야를 도와가지고 그 땅을 잘 다스리면 또 왕에게 인정받고 또 다시 뭐 귀국하여서 그 왕국에서 또 고위직 공무원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려면 자신의 시간과 또 물질과 에너지가 부어지게 되어지는데 굳이 르바야가 그 일을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르바야는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의 힘을 보탠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는 산발락과 함께 내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땅히 함께 성벽을 건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방인으로서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와서 그 성벽 재건을 함께 동참하면서 성벽을 만들어가는 그런 르바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의 신비한 거예요. 이 르바야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할 때도 보면 많은 교회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뭐 재미있는 게 아니지 안타까운 거죠. 어떤 데 보면 그 선교하러 나갈 때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요, 그 물질도 후원하고요, 돕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돕지? 왜 이렇게 헌신할까? 지난 몽골 선교 작년에 갈 때도 어떤 분이 화장품을 또 헌신해 주셨는데 그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몽골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자신의 회사에서 또 화장품을 또 지원하여서 몽골에 또 아이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야, 그것이 선한 일이야, 그것이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요, 또 시간을 들고 에너지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보면 그 교회에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교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돕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 일을 회방하고 반대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 뒤에서 뒷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영생의 복은 없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그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님을, 다양한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또 이 교회 주변에 대한 환경을 또 돌아보고요. 그래서 교회 옆에 화분이 지저분하게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난 주간에 또 그 화분을 다 이제 이 버릴 거 깨고요. 또 버릴 거 이제 이 버리고 해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은 이제 다 깨고 깨서 이제 이 버릴 수 있는 마대
이제 담아가지고 신고해서 이제 담아놓고 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화분이 있던 자리들이 지저분한 거죠. 지저분해가지고 내가 이제 저기 좀 청소를 해야겠다. 그 마음을 듣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 청소를 하러 빗자루를 들고 딱 옆으로 갔는데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정리를 했을까 여기? 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도 아닌데.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옆에 이 빌라에 사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정리한 거예요. 왜 그거 하셨어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누가 하면 어때요? 교회 다니지도 않은 분이죠. 그 옆에 빌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교회 옆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교회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청소하고요, 애써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 믿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주변을 통하여서도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뭐 대통령도 그러고 또 국가기관도 여러 가지 많은 기관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그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놀랍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마땅히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쓰고 수고하는데, 마땅히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며 부끄럽지 않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할 때 능히 더하실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지 않은 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내가 믿는 자로서 더욱더 그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각오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런 이 헌신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더 많아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대흥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많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또 이 봄을 지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어르신들 또 건강을 회복해 나가고 기력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군인의 형제들 군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또 작은 개척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충만히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돌아온 주일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찬 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